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어느덧 9월의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마중하던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되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세상의 기준들을 보고 넘어지고 지치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섬김으로, 품음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길어지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낙담과 우울한 감정들을 뛰어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새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 바로 서서 걷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 내시는 그 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세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외로움,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저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직 말씀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중심에 쌓아둔 교만, 욕심, 게으름, 사랑하지 못함, 불안, 불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의 첫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여성 예배에서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이 팬데믹 속 여성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에 나온 한 가련한 여인, 자신은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탄식하는 한 여인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창법, 공기반, 소리반을 섞어서 불러볼 텐데요.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세상 노래예요. 가요의 문외한이셨는데도 이 노래는 가끔씩 저를 앞에 두고 불러주곤 하셨어요. 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빠가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끝에 아멘. 저는 이 노래가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1966년에 이 세상에 소개된 이 노래는 지금은 작고하신 고 최희준 씨가 불러서 인기를 누렸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이지요. 나그네 인생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에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한 가련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도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한 사건 때문에 바로에게 선물로 받았던 노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름의 뜻도 도망치다, 탈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섬기던 안주인 사례의 권유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도리어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고 학대를 묵인합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여주인인 사례에게는 하갈을 종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갈,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치다, 탈출하다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하갈은 여주인을 피해 도망합니다. 노예, 임신한 여인, 학대를 피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도망자, 현재 이 하갈이란 여인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섣부르게 앞당기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는 하갈 모두가 그냥 어정쩡하게 이 갈등 관계로 내버려진 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엉킨 이상한 관계를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되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두 여인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푸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이 광야로 도망친 임신한 노예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사라냐 하갈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변두리에 있었던 이 고통당하는 이방 여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아무리 선택받았다고 해도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이 이들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하갈이 도망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 이제 17장 이후로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학대의 이유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잘난 척하고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왜 하갈이 잘난 척했나요? 사례가 못하는 임신을 하갈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신은 누가 시켰나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지만 그 임신은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 바로 사례였습니다. 16절 2절에서는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하건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이 씨바지를 구한 사례의 강요와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향한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아내 말에도 굉장히 순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바로 앞장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 의미가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몸은 아브라함의 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몸은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던 아내 사라까지도 포함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켜지게 하려고 억지로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결국은 누구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삼각관계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잉태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만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가련한 이방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지요. 조금 일찍 나타나시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리석은 계획을 세울 때 안 나타나시고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 타이밍, 또 절망의 장소 광야에서 이 도망간 노예 하갈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 질문은 하갈이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지요. 하나님,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셨을 리 없지요. 우리는 그 시절 온갖 비참한 수식어를 다 갖고 도망치는 이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셨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인 광야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요,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다가 야, 너 어디가? 하면서 붙잡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구분하여 먼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빠지기 쉬운 질문이 바로 네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이지요. 이 질문은 단순히 출신 지역, 스펙, 배경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늘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몰두한 나머지 내 처음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하갈을 이렇게 불러주셔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가뜩이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하갈에게 콕 집어서 노예, 종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온 하갈아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였어요. 원래 네가 온 곳으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갔다 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광야, 이 비참한 여정이 시작된 이 시점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학대를 피해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노예 하갈에게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 자신의 본 모습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받았던 이유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잉태치 못한 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사라였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잉태하지 못한 사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라가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된 하갈,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긍휼히 여겨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가진 것을 빌미로 힘의 남용을 하지요. 교만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교만함이 하갈은 사레를 멸시함으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함으로 나타났어요. 현재의 고통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생각할 틈 없이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자기가 왔던 애굽, 하나님 모르는 우상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정은 그냥 그녀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은혜의 터로 그녀를 일부러 데려다 놓으신 축복의 장막을 제발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출신 이방 여인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던 그 광야에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자신의 육체의 고향이 아닌 영적 본향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라고 회개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장막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에요. 다시 사레의 여종으로 돌아가라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유함으로 사는 맹목적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신약의 대표적 사람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능력이 가장 빛났던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괴수의 시절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소망이 끊어진 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시점 이전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은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실존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을 기대했다가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하갈처럼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둔 은혜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음으로 어디로 가느냐의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바로 이 질문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피해 막연한 자유를 찾아 헤매는 하갈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왔을 때 자신에게 닥친 이 부당한 현실이 몹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몸인데 자기가 임신하라고 떠다밀어서 주인님의 아기까지 가졌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나를 이렇게 만든 아브라함 주인님까지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다니.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도망이라는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일단 지금이 너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더니 별 수 없구만 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보며 실망하면서 떠난 이후의 삶, 그것이 어떨 것이라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않고 막연한 자유를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회피를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부담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없는 자유함을 선택하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하이브리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길이라도 피하고 싶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길을 자유라고 여기면서 그 선택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 선택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믿음의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인간적 노력으로 인해 하갈처럼 은혜의 장막을 뛰쳐나가게 한 그런 장본인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여주인의 횡포가 싫어서 도망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을 보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갈등의 자리, 갈등을 일으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지 돌아가면 더 멋진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증서 하나 없이 그저 있던 자리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말이 쉽지 도망친 노예가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갈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11절에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험한 광야에서 임신한 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 약속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에게 많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하갈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절망 중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잉태케 한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 있는 주인이라 하여도 인간을 믿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이 16장은 아브라함의 복잡한 가정사, 영원한 언약과는 또 다른 약속의 땅 밖에서의 역사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또 은혜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은 이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된 그 대화 속에서 늘 축복의 변두리에 조연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늘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비켜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넘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던 하갈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본문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레의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말의 뉘앙스가 다소 저항적이죠. 광야에서 나를 사레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에게 그 여자, 나이가 86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예쁜 여자, 남편 사랑 많이 받고 가진 것도 많은 여자,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 말만 잘 듣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이 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갈의 억울함을 보신 하나님, 축복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 하갈의 분노,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결코 버려진 역사, 또 잊혀진 사람, 또 외면당한 그 어떤 공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꽉 차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예외가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하갈은 인간에 대한 분노로 오해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대상에서 배제된 버림받은 존재라 여겼던 하갈은 이 절망의 장소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지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혹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또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늘 나의 주인에게만 나타나셨던 것만 같은 하나님, 나는 돌봐주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이제 이 하갈에게 제대로 나타나셔서 이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이병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광야 샘물 곁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하지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그분이 살아계심은 특정인들만을 위한 존재하심이 아니었어. 늘 저 사람에게만 몰빵해서 주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내 기준의 번성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면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가치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진정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연예인 차인표 씨가 자신의 멘토라고 소개했던 이 김정하 목사님이란 분을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구두 닦기 목사님으로 알려진 그분은 지금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루게릭에 걸려서 이제는 휠체어에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예요. 김 목사님의 이야기가 퍼진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하셨대요.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2만 원을 주고 산 구두통으로 구두 닦기를 시작해서 몇천 배의 축복으로 어려운 이 땅의 아동들을 후원할 수 있었던 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파괴 직전의 가정이 회복되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또 투병 중에 찾아와서 마음의 위로와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 당장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행보다 몇 배는 큰 축복의 기쁨이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 되신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셔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남편에게 지금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서
늘 자신에게 엄격했던 남편이 사랑을 표현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눠주시면서 루게릭이 주는 만배의 축복에 대해서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도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어려운 시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영적 회복의 기회가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질문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사는 축복의 장막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